네, 오늘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교회의 과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8장에 들어서니까 꽤 긴 명단이 나오죠. 이 명단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데리고 인솔에서 온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이 명단을 도합하면은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773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구에 4-5명쯤 같이 가솔이 붙는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도합하면 약 9,000명 정도가 2차 포로 귀환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차 포로 귀환한 그런 인원수에 비교를 해보면 약 5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아주 좀 저조한 그런 포로 귀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저조했던 이유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오랜 그 70년 가까이의 70년 정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기를 보내는 그 땅에서 나름대로의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포기하고 새로운 산지로 간다라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주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동기부여를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기한 숫자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사실은 이 명단이 포로기에서 포로기를 보낸 그 땅에서 안주하는 삶에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선 사람만이 이 명단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름은 올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해설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그의 삶의 방향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을, 진짜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발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손발을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제사장 무리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위인들, 성막에서 봉사를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예배를 섬겨야 돼요. 이미 왕의 지원을 받아서 고국을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달하고 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예물을 풍성하게 에스라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풍성하게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방책을 간구를 하죠. 그래서 같이 모였던 아하와 강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평지에 모여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인원 개수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문제가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거기 족장들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지명해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가시비아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의 족장 이또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느드님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은 우리가 좀 생소한 그 명칭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돕도록 배정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에 그 성전을 섬기도록 봉사의 그 레위인들 반차를 정했는데 그때 이 느디님 사람들을 같이 그 레위인들을 돕는 그런 한 부류로 이렇게 반차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수한 임무를 족장들에게 줘서 에스라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설득하게 하고 데려오게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결과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레위인 40명을 확보하고 느디님 사람 220명이 이 포로기안에, 다시 말하면 이 포로기안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영적인 그 부흥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 섭외 작전이 오늘 그 본문의 골자인데 이 레위 사람 섭외 작전이 주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꼭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자들을 깨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섞여 있기도 해요. 근데 불투명하죠. 여러분, 구원을 논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자신도 긴가민가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긴가민가 하고 그것이 낫습니까?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좋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에는 분명히 영적으로는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 한 생명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고 그의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깨워줄 사람이 없을 때에 한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방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넘쳐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물론 가짜도 많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거듭났지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이전에 세상의 포로 생활하던 그 습관에 젖어서 안주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묻혀있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정체성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영적 세계로 보면은 거듭났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줄 존재들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도전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영적으로 세상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 포로 생활을 그대로 아직도 그 습관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인데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이 땅에 젖어 사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깨워야 하는 것입니까? 왜 깨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여기 발걸음을 옮겨주고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울 일인데, 목사가 앞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자꾸 뭔가 요구를 해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듣기 싫겠죠.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가상한 줄 알아야 될 텐데 왜 목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깨워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을 세우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다 끝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인생의 재료를 잘 골라서 선택해서 구원의 삶을,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재료를 잘 선택해서 건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시오. 근데 재료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순수한 정말 정통한 교리로 우리 인생의 재료를 삼아야지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포로되었을 때의 그런 삶을 탐닉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방탕하고 유흥에 젖어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시간이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늘 술 한잔하고 늘 그런 데서 시간 보내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화들 계속 골라서 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재료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혼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부실한 재료, 그런 육적인 것들을 탐닉하는 재료로 인생을 세우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지나갈 텐데, 그때 아주 처량하고 아주 불쌍하고 영적이지 못한 그런 아주 가련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도취시키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속적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도 왠지 잘 살아지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직급도 높아지고 뭐 자녀들도 대충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잘 살아지니까 꼭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말씀에 내가 매이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잘 나가면 그냥 내가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끝까지 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막 쌓아 올려놨는데,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거기에 불같은 시험이 한번 오면 그만큼 인생에 잃어버리는 손실이 그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시라손이라는 그 우리나라 전설적인 주목이 있죠. 중국을 제패하고 만주를 제패하고 우리나라 종로를 제패하고, 이 시라손이가 주목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끝에는 이 단체로 린치를 당해가지고 이 주목왕이 인생 말년에는 다리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의 쩔뚝발이가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질병이 몸에 왔는데,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 내면의 그 속 안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이 시라소니가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생의 말년을 전도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참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권면해도 끝까지 버티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길을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불시험이 다가오니까 속수무책으로 인생이 불행해져 버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망하고 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한,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죠. 그런데 마귀의 또 한 가지 사역은,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거짓된 진리를 그에게 심어주고 미혹시키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게 만들고 쾌락이 더욱더 달콤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그 인생을 파멸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마귀의 집중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꼭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최선을 그렇게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암흑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혼으로 하여금 자꾸 영적인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돈 버는 일에 치중하게 만들고, 드라마에 묻혀 살게 만들고, 좀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늘 묻혀 살게 만들고, 뭐 등산이나 여행 같은 데 빠져서, 물론 우리 인생의 여행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주말 같은 때 그 수많은 인파가 도봉산, 북한산,
여러분, 자전거 타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남는 시간을 거기에 바치게 만드는 평범한 일상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눈을 가려놓고 일상적인 그런 행복감에 젖어 살게 만드는 유혹, 이것이 바로 누가 주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희망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울 수 있다. 깨울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곳으로 깨워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영적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렇지만 깨닫지 못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 있지 말고,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깨워야 할 가장 정점에 와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월 2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세일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부러 저는 어떤 프로그램도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년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하는 유일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예요. 이 세일의 기도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교인은 세일의 기도회 때 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뿌려서 받기 위해서만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손에 얻어지는 그런 열매도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변화,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 족장들에게 준 도전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것이 에스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도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예배자가 세워지고 헌신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말 주변으로 깨우긴 누굴 깨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영혼에게는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도전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말 주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라면 우리의 말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난 영혼에게는 영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말살된 영적인 문둥병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밭을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놓으신 밭이 있다. 우리가 도전할 때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인내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세상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기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잘 작동될 수 있는 기계이지만,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기계이지만, 기름칠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려면, 톱니가 돌아가려면 우선 묵은 때가 제거되고 녹이 제거되고 거기에 기름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의 각질을 벗기고 묵은 때를 벗겨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각질을 벗겨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 말의 권세, 성령에 감동된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잘 나오다가 한 몇 달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마당을 지나가다가 그 형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와요? 그런 소리도 안 하고, 형제님 바빠요? 요즘? 바빠요? 그 한 소리하고 그냥 눈웃음 치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형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초지정을. 형제님 이렇게 몇 달 동안 안 나오다가 어쩐 일로 이렇게 나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룹장이었는데, 세상에, 그때 마당에서 그룹장님을 만났는데 그룹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요즘 바빠요? 그 한마디 했는데 일주일 내내 그 바빠요? 계속 그 뇌리속에 그것이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깨우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잘 안 먹히는 것 같지만, 말하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으로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질이 벗어지고 있어요. 완고함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첫째는 거듭난 영혼에게는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을 깨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울 때, 영혼들을 깨울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18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제 족장들이 그들에게 갔을 때의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라는 이 자색옷감 장사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누구와 함께하는가? 깨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깨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핑크빛 신앙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크빛 신앙, 너무나도 감상적인 신앙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고 어떤 이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사회 속에서 공들여 왔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들여 왔더니 전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결과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사회가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자기도 모르게 이념에 젖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동정을 인권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교회가 기울어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의 머리에 있으니까, 탑 리더에 있으니까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성도들이 인식이, 여러분들 이것이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이 잘 안 오니까 설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했을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요. 동성애를 옹호하자고 저희 모교의 장신대 게시판에 한 총학생회가 글을 올려놨더니 목회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오염된 신학을 가지고 퍼져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배양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양육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감상에 젖은 신앙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들은 너무 감상적이에요. 그런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상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금 그런 성도들이 깨어나려고 하면 복음에만 신경 써요. 그런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목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면 이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 세상을 자기네 뜻대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순진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세요. 그렇게 권면하면, 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저 사람 뭔가 치우친 것 같아.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금세 나도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가는데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풀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행사를 해요? 누가 이 세상을 장악을 해요? 그런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계속 사회는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깨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감상에 젖어서 복음이면 다 된다 그러는데 복음은 어디서 자라나나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텃밭이 있어야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믿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텃밭을 잃어버리고, 텃밭을 사회주의자들한테 잃어버리고, 이념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어디서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거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감상에 젖어서, 적대자들은 너무나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래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세상에 너무 젖어 있다면 지금 깨워야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게 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깨우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움에 잠식되고 있어요. 우리는 가르쳐야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에 저 같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왜 정치 얘기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친구가 날마다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면 깨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다면 그건 도박의 세계인데 깨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울어 있다면 목회자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기울어 버렸어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요. 이 사회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사람들을 깨우는 충성된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